부처님 여기서 딱 서로 변명이 있으면 근기가 다 가져가면 다 근기에 따라 들린다 이거예요. 근기에 따라. 그 100가지로 들린다 이거지. 근기에 따라. 이게 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개별 면담 오면은 부처님은 이제 수순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이르신다. 이제 개별 면담은 그렇게 해야지. 수순 중생 하잖아요. 근기에 맞춰야죠. 그러니까 사자오를 해도 이제 뭐 여기는 마음이 우둔하고 질긴 세 가죽 같음을 못 탄식한다. 못 알아듣는 걸 이제 탄식한다 하는데 그냥 할 뿐이지 사실은. 이 세 가죽이 뭐냐면 그 다른 가죽이라 그래. 가죽을 벗겨가지고 이제 펴놓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박아가지고 쫙 펴놓으면 말로수록 이거 찔겨가지고 엄청 찔겨지거든 그냥. 이제 그걸 뭐라 그래? 그걸 다룬 거예요. 이 다루지 않으면 자꾸 두들겨가지고서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야 이제 다루기가 좋아지는데 그냥 처음에 벗겨놓은 걸 쫙 이렇게 펴서 말려놓으면 아주 말 안 듣지. 그 얘기는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을 보면 다만 중재를 범하면 깨달음의 보리를 장애하는 것만 알고 열애가 열어놓은 비결은 보지 못하는구나. 아까 번뇌 속에서 오히려 깨달음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번뇌에 이끌려가지고 본질하고는 이제 점점 멀리 간다 이거예요. 오히려 날 불질를 때 번뇌가 기회라고 하는 건데 번뇌 즉 뭐예요? 번뇌 즉 보리. 우리 번뇌 때문에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왜? 나를 뭐 오히려 살피게 해주니까 여러 가지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유이부 범음사라니 발이영광 중재결이라. 유마대사 돈 제함은 유여혁일소상설이로다. 그때 이제 유마가사가 있을 때니까 어쨌든 간에 뭐 부처님이 계시던 그때에 어떤 두 비구가 음계를 범하고 또 살계를 범했어. 이거 다 쫓겨나는 거예요. 중재 자격. 다 쫓겨나는 그 이제 바라이제라. 그 우바리 존자의 반딧불 같은 견해로 제엄만 다져 늘리는지라 유마거사가 그 허물을 지적하여 의문을 탁 터뜨려 없앤 건 마치 붉게 타오르는 해가 서리빨과 쌓인 눈 녹이는 것 같았네. 그 주 3번으로 내려가 볼까요? 두 비구가 음계와 살계를 범하다. 이 비구 범음살. 천태 지자대사의 유마경 약소 권제 15 제자품 6에 보면 천태대사가 일찍이 경에 본 것을 일렀다. 자신이 경에서 본 것을 거기다 이제 소에다 적어 놓은 건데 한 비구가 나냐에서 몸을 드러내고 잠들어 있었는데 나무하러 온 여인이 보고 몰래 비법을 저질렀다. 비법이 뭐예요? 이거는 이제 비구가 잠자고 있는데 나무하러 온 처녀가 비구를 범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비구를 따먹은 거지, 그렇죠? 막말로. 비구가 잠에서 깨어나서 처음으로 중죄를 범한 것을 두려워하였다. 이거는 이제 음계는 불음계거든요. 이제 하지 말라는 게 음행을 하지 말라. 완전 이제 불음계이기 때문에 그거 하면은 쫓겨나는 거예요. 바라이제. 다른 한 비구가 이 여인에게 화를 내며 때리려 하자 두려워 도망가다가 구덩이에 떨어져 죽었다. 두 비구의 마음은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제 또 음계를 범했는데 이제 또 살계까지 또 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세종께 부끄러워 우바리에게. 우바리가 뭡니까? 우바리 특징 10대 제자 중에서
계율제일이잖아요. 그죠? 경전 이제 편집회의 할 때, 여기 뭐 치력불에서 500명 모여서 편집회의 할 때, 안한존자는 이제 경을 외운 것을 다 송출하고, 우바리가 뭐였습니까? 그 이바사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천민이지. 그래서 이제 중이 돼가지고, 어쨌든 계율에 대한 계율제일이야. 그래서 이제 우바리 존자가 계율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뭐 250개 비군이 348개를 정해놓은 게 아니고 그때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러면 그거 좀 삼가야겠다 비구라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정이 된 게 이제 비구 250개가 되고 비군이 348개가 이제 설정이 된 거죠. 어쨌든 계율에 관한 한은 우바리가 최고니까 이제 이 두 비구가 우바리 존자를 찾아와서 이제 고백을 하고 어떻게 이제 그죠? 파괴를 벗어날 수 있느냐 물은 거지.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거기까지 나왔는데 4번에 보면은 그걸 이제 내용을 읽는 거예요. 유마경 제자품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죠. 우바리가 저는 그들을 위해 그 앞에서 3번에서 보면 이제 우바리 존자에게 바라이의 중재를 범한 데 대한 의혹을 해결해 주기를 청했다. 소에서는 이제 거기까지 그렇게 나왔는데 유마경 내용을 보면 제자품에 우바리가 저는 그들을 위해 계율을 법대로 해설해 주었습니다. 그때 유마힐이 와서 제게 일렀습니다. 우바리의 얘기죠. 우바리 존자의. 우바리여. 이제 유마거사가 여기서 이제 경책을 하는 거죠. 이 두 비구의 죄를 거듭 늘려서는 안 됩니다. 지체 없이 이들의 죄업을 없애주어야지. 그 마음을 어지럽혀서는 안 됩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저 죄의 성품은 안에 있지도 않고 밖에 있지도 않으며 중간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문장이에요. 여기가. 붓다께서 설하신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중생이 더러워지고 붓다께서 설하신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중생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에 중생이 청정해진다고 하신 것 같아서 마음 또한 안에 있지도 않고 밖에 있지도 않으며 중간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 마음이 그러한 것 같이 죄의 때 역시 죄의 허물 역시 그러하고 제법 역시 그러합니다. 제법도 역시 그러하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안이비설신이로 색성형 미적법을 인식하는 것도 인식하면은 있고 그죠? 인식하지 않으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땅 쳤을 때 이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은 이 칠판에 있습니까? 요 뭐 보드 마커에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칠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보드 마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 어디 있냐? 칠판과 보드마커의 인연이 성숙이 되면 있고, 그죠? 부딪히면은 있고, 부딪히지 않으면 없다. 연기적 존재라는. 여기도 이 사람들이 이제 죄를 뭐 설정을 해가지고, 음계를 범했다. 살기를 범했다. 그 음계는 어디 있고, 이 논리로 보면. 마음조차도 마음이 인식을 하는 건데 마음조차도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죄를 범했다고 하는 이 죄는 허물은 계율을 범한 거 파괴는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 인과적 이 현상을 아주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계율 바라의 죄를 범했어. 그럼 이제 거기 이미 관념에 붙들려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놓고 가야 된단 말이야. 놓고 범한 것이고 어쨌든 놓고 오히려 그걸 이제 살피면은 잠깐의 일이지만 이제 자기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지. 이제 이러다가는 또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러니까는 그 동네 남어로운 처녀가 지금 덮쳤어. 덮쳐서 이 결과를 음계가 범한 걸 보여줬잖아. 그럼 이제 그 결과 가지고 뭘 봐야 되느냐 이거야. 손가락을 봐야 되냐, 달을 봐야 되냐. 그 현상이 가리키는 쪽을 봐야지.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했을 옆에 친구가 와서, 저 여자가 이거 못했다, 혼내줘야 된다 하고. 요 비구가 이렇게 보고 쫓아가서 때리려고 하는 것은, 혼내려고 하는 것은 손가락 보는 짓이잖아요. 그죠? 이미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이 가리키는 방향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내 마음에 아니면 내 자세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또 그것을 잘 다스려야 그쪽으로 가야지. 왜 저놈이 나를 이렇게 했어? 저는 혼내야 된다고 가다 보니 또 엉뚱한 또 그죠? 살개까지 범하게 되는 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철저히 봐야 된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철저히 보는 걸까?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 보는 방향은 그렇죠. 이것이 가리키는 쪽을 봐야 돼. 이미 이제 혼내주려고 쫓아가는 것은 이 죄가 저 여자한테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아니요 여기 있어. 소리가 어디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보드마커에 있다고 지금 보고 가는 거는 마찬가지죠. 이거 남 탓하는 거예요. 최소한 나한테 있다 했으면 좀 괜찮을 텐데. 나한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이 인연이 성숙됐을 때 있는 것이지. 아주 어려운 건데 우리 얼마든지 어느 스님 법회 누가 질문하는 것도 있더만 보니까. 남편이 바람 피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면 뭘 봐야 될까요? 이제 남편이 바람 피웠다. 결과가 이제 갖고 그걸 스님한테 상담을 했어. 방어척! 이게 아마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답일 거예요. 법륜 스님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그 대답이 물어보는 부인 보고 참여하세요. 좋은 얘기지만 왜 참여해? 그 바람 피울 때는 그 마음이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오히려 그 부인한테 원인 제공이 있지 않느냐. 마음을 떠나게 하는 게.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자꾸 참여를 해라. 근데 보통 사람 그거 듣지 않지 않습니까? 남편이 바람 피웠는데 내가 왜 참냐. 바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있대. 요 하나는 여기 그런 너. 요 이제 유마경 논리로 보면 나한테 있느냐 너한테 있느냐 지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참여를 이제 큰 연기적 논리로 보면 나한테 없다고 할 수도 없지. 두 부부가 두면 반은 나한테 없다고 해서 반은 있다고 해야 되겠지. 둘이 부부니까. 이 일은 이제 나중에 이제 경중을 더 따지게 되면 이제 조금 이제 좀 여기가 40, 여기가 60 이런 게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또 그걸 수긍해야 그게 되지. 수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얽매이지 말라는 이야기. 그 남편이 바람 피웠다는 그게 얽매이면 자기가 자유로운 자기가 되지가 못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얽매이지 말고 자기 스스로 이제 그렇게 하면은 남편도 돌아설 수도 있고 이제 그게 그냥 그런 이제 나아야죠. 그죠? 네. 그 붙드는 한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 어리석은 사람은 그러면은 막 결과로 헤어지든지. 그렇죠. 예, 그 남편하고 살기 싫으면 헤어지든지. 그렇지. 뭐 그냥 그게 하면 아예 그게 그냥 마음을 두지 말고 내 할 일만 하고 그다음에 내가 그냥 그런 식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지 내 자신. 그게 얽매이면 그냥 자유로운 영혼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게 얽매임이 왜? 놔야지, 그렇죠? 네.
이제 일단 결과가 나왔는데 놔야지. 붙들면 이제 붙드는 한은 이제 또 만들지 일을 해. 이제 한 생각에 또 하나 만들고 두 생각에 둘 만들고 그야말로 이제 남편 탓한다 그러면 이제 해도 한도 끝도 없어요. 가면 가서 더 쌓이겠지.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요 논리를 보면 놔야 돼요. 착은 뭐야 명령형 어기라 그랬잖아요. 방이야 방. 하도 이제 이 어조사야. 방향보. 착도 이제 문말에는 어기조사 명령형. 방. 놔라 이거. 그러면 바람 피웠다는 이 생각을 놔야 돼. 일단은 뭔 일이 있었냐 일로 가야 돼 이제. 하나도 안 붙들면 그럼 바람 핀 것도 없잖아요. 내가 바람 피웠다는 생각을 안 갖고 있으면 남편이 10번을 피든 뭘 하든 없는 거죠. 나한테는 바람 피웠다는 게 없는 거니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되나요? 그러면 스님 말씀하신 대로 뭐 나를 극기하게 해주는구나. 그렇지. 네가 나 부처를 만들어 주려고. 아예 이렇게 지독하게. 불 질러주는구나. 고맙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가면 이제 일단은 이 방법론으로 그럼 어떻게 이걸 안 잡냐? 그러니까 안 잡기가 어려워. 그럼 오히려 반대로 더 역으로 그대가 나를 아주 불질러 주는군. 이거 같이 큰 불이 어디 있어? 세상에. 속으로는 고맙다 해야 돼. 겉으로 말로 하면 안 돼요. 말로 하면은 이상하게 본다고 이 여자가 세상에. 진짜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나도 이제 우리 이제 법우님 성당 다니는 분 상담을 했는데 어쨌든 잘 됐죠. 어쨌든 일단은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붙드는 한은 커지는 거야. 근데 놓을 수 있느냐 그게 나아지느냐고요. 참 어려운 거지. 그래서 보통 사람은 안 돼. 그래서 이제 불질러서 일을 더 크게 만들죠. 그래서 일단은 놔야 된다. 그러면 일 없는 거래도요. 그게 나아지냐? 이제 역시 어렵지. 나아진다는 게 참 그게 어떻게 될까? 그렇지만 이런 공부한 사람은 이제 놓는 훈련을 해야죠. 놓는 훈련을 해야지. 그런데 어쨌든 놓으면 일 없는 거니까. 그럼 멀리 못 가. 사실 아무 내색 않고 그냥 알고 있어도 어제 뭔 일 있었냐 하고 일상을 하면 사실 그것이 무서운 게 어디 있을까요? 오히려 성질 내면은 핑계대고 더 도망가. 실제로 어디 그게 실화글이 있었거든요. 성당에서 있었던 건데 남편이 공무원인데 이제 모녀가 사는데 바람 피고 나가버리고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먹을 것도 없을 정도로 됐어요. 모녀가. 그러니까 와서 이제 신부님한테 상의를 했어요. 이 정도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부님은 그런 거 해보지 않으셨잖아요. 자식을 낳아봤어요. 뭐 애를 키워보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나중에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우선 먹고 살면 되지 않느냐. 그냥 내버려 둬라. 그 대신 6개월 내로 돌아올 거다.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만 해도 참 옛날이니까 여자들이 집어먹기 때문에 그런 상태였는데 이 신부님이 자기한테 오는 그 돈을 자기 생활비 거의 다 줘버리는 거예요. 먹고 살으라고 애하고. 이 양반은 6개월 동안 라면만 먹고 사셨어요. 근데 이 신부님이 당뇨병 환자라. 그 남자가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디서? 6개월 만에 돌아와서 죽을 죄 졌습니다. 빨리 왔네. 그런 실화가 있더라고요. 내 상담한 사람은 야 신부님한테 가서 상담해 왜 뭐 중한테 와서 하냐 그랬더니 아이고 가서 얘기했다 욕만 먹었어요. 그래 뭐라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열불나는데 무슨 오래 참고 온유하고가 되냐. 그러면
나하고 같이 한번 해볼래? 그러려면 일단은 시키는 대로 기본적인 것은 실천을 해야 돼. 그랬더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놔두고 한 3개월이 아니 3년이면 안 될까? 중간에 대충 들어가도 안 돼. 찝찝해. 바람 폈다 들어오면 부부가 평생 살아야 되는데 이거 그 해소가 돼야 돼. 바람 많이 피운 사람은 죽을 때도 그래요. 죽을 때 돼서 죽을 때 돼야 이제 죽을 때도. 맞아. 그쪽 여자는 이제 안 봐주니까 이제 결국은 조강지처한테 오는데 그게 참 이게 논리적으로 되는 건 아니야. 그래도 이제 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허기 나름이거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아주 길어요. 몇 시간짜리인데 얘기하려면. 그래서 결국은 3년 만에 돌아왔어 집으로. 그 사이에 이제 여러 이제 좀 마음을 다스리는 일들이 많이 생겼지 또. 근데 그것 이제 못 이기다가 또 불 쑤셔놓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자기 스스로를 이기고 결국은 한 3년 만에 돌아왔는데 스님 결국은 왔습니다. 그래. 어쨌든 일이 있으면 전화하라고 내가 전화는 내가 물어보진 않아요. 일 없으면은 잘 되고 있는 걸로 볼 테니까. 내가 볼 때는 그 껍데기만 온 것 같은데 헛개비만 온 것 같은데 그랬더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한 1년 더 있어봐. 그래야 아마 제대로 이제 잡힐걸. 연기적으로 그래요. 그랬더니 정말 이제 1년 되니까 이제 헛개비가 안 보이더래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거 이제 이 원한심 막 진심 일어나 이것을 일단은 내려놔야 돼. 그래도 반은 일단 책임이 있는 거야. 왜 책임이 있는지는 내가 일러주면은 긍정을 할 거니까. 그래갖고 참여를 해야 된다. 스스로. 이제 어느 부분은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걸 전체를 놓고 보는 것을 바로 이제 이 공부자리가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도 일단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것이 돼야 전제가 돼야 이제 자기 참여도 들어가고 이제 하는 거라.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놓으면은 일이 없는 거라. 붙들면 이제 이게 한두 끝도 없이 일이 커진 건데 붙드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놓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지. 그 지혜 있는 사람은 생겨난 것을 놓기 때문에 더 키우지를 않아. 가면서 점점 이게 번뇌를 없애버려. 근데 지혜 없는 사람은 하나 붙들고 둘 붙들면 붙을수록 더 키우고 이 일을 있지도 않았던 걸 또 만들어내. 붙으니까 또 투닥투닥 하면 또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A시장 오고 말이야 와서 싸움을 걸어가지고 말꼬리 잡고 또 A시장하고 튀어나가. 그럼 어디로 가겠어? 집에도 와야 되겠는데 또 애인한테도 가고 싶고. 그러니까 와서 또 말꼬리 잡고 싸우다가 A시장하고 또 튀어나간다. 그래서 다퉈가지고 A시장하고 나가게 한 것도 어쨌든 싸움에 걸려들어서 어쨌든 튀어나가게 했다 그러면 그것도 나도 책임이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요새 그러고 살 사람이 있습니까? 싸움 말고 없이 그래가지고 가만히서 나간 사람이 있거든요. 문제는 저는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도 해법인데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당연히 일단 자기를 보고 방아쇠를 해야 되고 두 번째 내 소유가 없잖아요. 이게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아이들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같이 살아도 될 사람이다. 무엇을 판단해가 뭐 살면 받아줘야 되고 살라면 참아야 되고 그렇지. 둘 중에 하나지. 길이 두 개밖에 없어요. 살려면은 뭔가 해야 돼. 같이 살려면 아이들도 있으니까. 애들만 없으면 금방 이혼이야. 애들만 없으면 100% 이혼인데. 꼴이 안 되면은 그렇지. 죽더라도 해야지. 그렇지. 그래서 맞습니다. 정답은 없지만은 살려면 소유가 아니고 나도 내려놔야 되고 나도 없는데 그까지 그건 그런데 원래 사이에 노란 사람 인연관계에서 노란 사람 있잖아요. 안 만나는 게 상책이잖아요. 그때는 참 고맙다고 업을 해서죠. 고맙습니다. 나가는 거 보내줘야 공부하는 사람. 제 생각에. 이거 이제 보내준다는 건 그냥 놓는 거니까. 아예 놓으면 이제 가고 오는데 걸림도 없어. 참 그 여자하고 살아야 되냐? 이혼을 해줄까? 해야 돼. 거기까지 가야 된대도. 해달라면 해줘야 돼. 뭐 붙을 게 없으니까.
이미 진작에 내 것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다양해. 이제 상대 조건에 따라서 이제 여기 모양도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좋아, 그럼 뭐 가서 살아라. 그럼 또 그냥 나 풀어주면 돼. 이혼해줄까? 얼마나 고마워. 내가 미리 알아서 해주면. 이미 아닐 때는 또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붙들고 놓고 하는 것은 이런 공부의 이제 어떤 길을 따라서 잘 살펴서 붙들어야 할 때인지 놔야 할 때인지 이제 이걸 잘 살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영기적 세계니까 거기도 그럴 만한 필연적인 인과가 있는 거라. 그러니 내가 알았을 때 이미 이제 어떤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인과가 이렇게 꽤 얽혀 있는 거라. 그러니 이거 딱 끊으라 한들 끊어지겠나? 끊어질 때는 끊어질 만한 때가 있는 거라 또 흐름이. 교수님 하나 여쭤볼 거는요. 그런 사람을 만난 것도 조건과 인연이 있기 때문에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럼 굳이 그거 조건과 인연이 있어 만났기 때문에 참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럼 안 그러면은 그냥 그거 팍 팽개쳐야 돼. 팽개치고 잘못하면 그런 조건과 인연을 가지려면 또 그런 사람을 또 만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범부심사는 또 그렇게 만들어지지. 범부심사라면. 근데 우리가 이제 수행자라면 일단은 이제 인연이 있으니까 이제 1차적으로 이 결과에 대한 인연을 절대 긍정하고 2차적인 인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 것인지 말 것인지 이제 그 도덕적인 걸 따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넘어서야 돼. 그래서 어쨌든 인연을 맺고 가족을 이루었으니까 일단은 같이 사는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죠. 1번. 그럼 그게 이제 안 되면은 이제 사는 쪽으로 했으면 아까 이제 극기를 하면서 상황을 내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되 도저히 또 인연이 더 얽혀가지고 저 사람이 못 끊으면 그때 또 그냥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또 2차적으로 가서 잘 살아보시오. 왜 내가 그들 괴롭힐 일도 없고 그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내가 또 괴로울 일도 없으니 인연이 여기까지라 그러면 한번 가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야 돼. 그래 이제 설령 이제 그렇게 해서 갔으면 어제 뭔 일이 있었냐고 나는 갈 정도로 이제 마음을 잡고 가야 되거든요. 어제 뭔 일이 있었냐 오늘은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마음을 잡게 되면은 수행자가 해야지 수행자 아닌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다 할 필요도 없어. 그 한 사람만 하면 돼. 수행자가 해야죠. 이제 오히려 그런 거 대단한 이제 그 말 인생에서 수행자라 그러면은 오히려 대단한 기회지. 그렇죠. 우리 공부는 뭘 자증하겠어? 뭘로 확인하겠어? 내 공부를. 그러니까는 속으로 고맙다. 또 한켠으로는 할 만도 한 거죠. 어쨌든 결과는 이 죄업이 무슨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 어디 있느냐? 이 필연적인 것은 이 필연적인 조건이 있을 때 있고 조건이 없으면 없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번뇌도 내가 번뇌로 생각하면 번뇌고 내 수행이라 생각하면 수행이야. 그래서 어제 뭔 일이 있었냐 하면은 없잖아. 마음에 두질 않으면은 현실에도 없는 거니까. 이제 그 정도 이제 가야죠. 아마 그 정도 맘 먹고 가는 사람한테 또 뭔 일이 있겠나? 근데 이제 아까 이제 확실히 이제 이렇게 1번은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방아착이 이제 그 길로 먼저 가야죠. 참회가 먼저가 아니고 방아착이 먼저 나 스스로한테 제시가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따지면 인과가 보이잖아요. 이거 붙들면 안 보여요. 너 탓만 보여. 네 탓만 보이니까. 이게 나야 이제 여실하게 아까 현성공안이라고 했잖아요. 눈앞에 인과가 여실하게 왔다 갔다 한 것이 보이죠. 그게 보여야 이제 실마리 이거 이제 풀어지잖아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가는 거지 이제 그때부터는. 근데 우리 마음이 업도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원망심으로 가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지만 이제 그거 움직이는 마음을 보고 다스리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야 고맙다 속으로 해야지. 나 공부 한번 잘했다. 여기서 현실로 이제 이렇게 와서 이제 볼 때 이 대목만큼은 이제 상당히 괜찮은 이제 귀절이죠.
그래서 이제 유마가사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야말로 이제 그냥 붙들려 있던 허물, 그죠? 기회를 범했다고 하는 죄의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념들이 이제 눈 놓듯이 그냥 싹 녹아 젖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정진해 가면 되는 거죠. 그때 두 비구는 의욕과 죄책감이 바로 제거되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내었다고 하였습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그러니까 번뇌가 사라지니까 그게 청정심이잖아요. 청정심이 바로 반야바라밀이잖아요. 청정심 자체가. 거기서 어이구 원망심이니 죄니 뭐니 이런 게 싹 없어지니까 그대로 그죠? 여실한 마음 그 자체니까. 자, 49번으로 가서요. 부사의 해탈력이여 묘영항사 야무금이라. 생각으로는 헤아리지 못할 해탈의 힘이라 미묘한 작용 항하사처럼 그지없구나. 묘자가 이제 뭐 좀 거기다 이제 저기 주에 나왔지만은 이거 같은 이제 글자죠. 사사공양 감사로와 만냥황금 역소득이 연마는 분걸세신 비족수나 일구요연 초백억하라. 자, 생각으로는 헤아리지 못할 해탈의 힘이라 미묘한 작용 항하사처럼 그지없구나. 음식, 의복, 탕약, 좌고, 공양 무얼에서 사양하며 만냥의 황금조차도 다 쓸 수 있건만 이몽 가루되도록 정진하여도 갚을 수 없겠으나 단적인 이 한마디에서 명료하게 100억 법문 뛰어넘음을. 그러니까 이제 우발이 존자가 그 형식적 계율에 얽매여 가지고서는 죄를 무겁게, 야 그런 건 죄 없을 수가 없어. 아예 너 이제 그냥 바라의 죄야. 옷 벗고 나가야 된다. 이럴 때 유마가사가 이제 지나가다가 그 죄가 어디 있느냐? 그 안에도 있지 않고 밖에도 있지 않고 중간에도 있지 않다. 이것은 곧 연기적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런데 왜 그걸 관념적으로 붙들려 가지고서는 오히려 사람들을 무겁게 하느냐? 이제 그 한마디 이제 이어서 그 한마디 법문을 이어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단적인 이 한마디에서 명료하게 100억 법문을 뛰어넘는다. 우리는 이제 현실에서 보면 자꾸 2차적인 대로 먼저 가죠. 잘못했다, 잘못하지 않았다. 좋다, 나쁘다 하는데, 먼저 이제 수행자의 안목은 어디로 가야 되냐? 연기적 현상으로 먼저 봐야 돼, 연기법을. 연기법을 먼저 봐야 1차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2차적인 문제를, 그죠? 도덕적인 문제, 이걸 봐야 된단 말이죠. 어쨌든 아까 이제 금강경 맨 뒤에 가서 응작이 시관하라 할 때 그렇게 변화한 데는 변화하면 수시로 잘 나가는데도 계속 변화한다는 이 관념, 이걸 가져라. 그렇게 보라고 아주 신신당부했듯이 우리가 어쨌든 사물 현상을 딱 놓고 볼 때, 일을 놓고 볼 때 먼저 연기법으로 우리는 관찰해 봐야 됩니다. 인연법을 관찰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적으로 그죠? 도덕적인 걸 보든 법적인 걸 보든 이렇게 봐야죠. 아주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피는데 연기법을 봐야 돼. 뭘 참여를 해. 또 연기법을 보고 연기법을 볼 때는 거기는 좋고 나쁜 게 없는 거예요.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인연을 살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좋고 나쁜 걸 떠나서 화나고 안 나는 걸 떠나서 이걸 살펴봐야 된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 그럼 호리불차라 그랬죠. 호리불차. 탈끝만큼도 인연법은 오차가 없어. 그렇게 될만 하니까 이렇게 딱 된 거라 이거죠. 이제 그걸 보고서 그럼 내가 어찌 해야 되는가가 이제 두 번째 거기서 나와야 돼. 모든 것은 연기적 현상이니까 연기법을 먼저 봐야 된다. 정정백수적으로 연기법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은. 여기서 이제
중들이 뭐 음식, 의복, 탕약, 좌구 이게 사사공양이 아주 부처님 때부터 기본적으로 이제 보시하는 거예요. 이제 승단에 스님들한테 보시하는 게 요 네 가지라. 그걸 또 뭐 받는 걸 이런 거 보시 받는 거 뭐 그 자꾸 이제 무소유의 개념으로 보면 자꾸 뭘 받는 걸 좋지 않다 그래. 뭘 그거 안 받으려 하냐. 그럼 뭐 받을만 하면 있으면 안 받고 받을만 하면 받아 이제 없으면 받아 써야지. 뭐 생산 활동을 못 하는 거니까 비구들은. 그런데 거기다 만냥의 황금조차도 다 쓸 수 있건만 제대로 공부했더니 무슨 뭐 돈에 왜 걸리냐고. 돈이 많고 좋은데 왜 걸리냐고. 남쪽 가면 요런 주머니, 부채 같은 주머니 이렇게. 요새 이제 옛날 요 탕약으로 보시를 해야 되는데 요새 이제 돈으로 쓰니 약값 쓰세요 하고 주면 손으로 받으면 파괴야. 좀 무섭다고. 그러니까 뭐 주머니로 이렇게 받아서 여기 아직 이제 기회 안 받은 이제 비서한테 준단 말이에요. 기회 안 받은 삼위한테. 얘가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 이걸로 받으나 이걸로 받으면 뭔 차이가 있느냐고. 그래서 이제 형식주의에서 이제 다 걸리는데 이제 이 한 자리, 그죠? 벗어나게 되면은 뭐 돈 1억인들 뭐 걸릴 게 뭐가 있냐 이거지. 걸리지 말아야 돼. 공부에서는 그런 데 걸리지 말아야지. 돈이다, 이제 많다, 적다 뭐 이런 데 걸리지 말아야지. 자, 법중의 왕 최고승이다 상사열의 동공진하실세 아금해차 여의주 하노니 신수지자 개상하리라. 법중의 왕 가장 높고 뛰어난 법이라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은 열애가 함께 증명하시기에 내 이제 여의주를 풀어놓느니 의심치 않고 수지하는 행자 두루 상응하리라. 이제 뭐 여의주겠죠. 뭐 법이라는 것이 이제 여의는 뜻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관자재 그런 개념에 이제는 이분 저거 뭐야 그 양변에 걸리지 않는 원래 이제 인연법 제대로 보게 되면은 그걸 여실히 보는 순간에 사실은 뭐 정해놓고 한 것은 이제 방편으로 설정이 됐지만 계율이고 뭐고 이 계율을 넘어서게 되면 그거 의미가 없잖아요. 수행 여기 이제 해탈한 사람한테는 소용이 없잖아요. 그 떼목 타고 강 건너갔으면 이제 그 떼목은 필요 없잖아요. 떼목은 강 건너가는 이제 수단이고 그럼 계율도 이제 그 해탈 경지에 그죠? 거기 오려고 한 거니까 그 이제 공부 맞춘 사람한테는 계율이 못 들어 소용해. 아니, 그 병난 사람 이제 약 먹고 나면, 약 먹고 나면은 그 약 먹고 이제 병을 고쳤으면 나머지 약은 소용이 없잖아. 그 이제 이런 계율도 이제 그런 문제니까. 그런데 이제 또 공부가 이제 아마도 좀 미진하게 되면 또 계율을 또 너무 형식에 너무 이제 얽매이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계율 지키면 깨닫나요? 아니잖아. 그럼 지켜야지. 계율 지키면 깨닫는다면. 스님, 육바람일에 지게가 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계율은 가장 중요한 계율은 무엇입니까? 아니, 거기서 뭐 제시된 이제 계율, 만약에 고시 공부하는 사람 같으면, 이제, 아이고, 집에서 하니까 안 되겠어. 애들도 막 달려들고 뭐 이런저런 뭐 친구도 찾아오고 해서 안 되니까 절에 가서 해야지. 그러면은 나 시험 보기 전까지는 이제 뭐 과목 설정하고 뭐 할 거, 뭐 안 할 거 이런 거 정해 놓잖아. 그게 계율이지. 육바람일을 행하는 그 자체가 계율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육바람일 실천 행위지 뭐 계율은 아니지. 그러니까 그거 자체에 대한 실천 행위니까 그건 육바람일은. 실천 행위인데 아니 계율이라는 것은 뭘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설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육바람일도 내가 그건 실천 행위지. 실천해. 공부를 잘 이룬 사람이 결국은 뭘 잘하냐? 대승에서는 보시를 제시하는 거거든요. 참 어려운 거 보시하기가. 대승에서는 보시를 잘하면 돼. 수행한 결과 보시를 잘하게 되는 보시를.
내 거를 누굴 줘? 그거 어려운 거거든. 육바람 중에서 보시를 잘 하려고 나머지 5개가 필요하다고 좀 보는 거예요. 보시를 제대로 된 보시를 하려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육바람이래 지기바람이라는 그 6개를 말하고 참 계율이라는 거. 아니 그게 6가지가 계율이 아니래도 그냥 여기서 설정된 비구 같으면 네. 비구 같으면 250개, 비구니 같은 348개. 그리고 우리 이제 뭐 제가 이거 뭐 5개도 이거 제가 개 아니야. 사실 출가계지. 살도음망주의가 하지 말라는 거. 그럼 어쨌든 간에 그렇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닌데 이제 상대적으로 필요해서 설정한 것이지 계율은. 그게 절대적 가치를 지닐 수가 없잖아요. 왜? 연기적 세계는 상대적 세계니까. 그래서 고시 공부한 사람이 지금 뭐 10가지 정하면 그게 그 사람이 계율이에요. 그걸 왜 하냐? 고시에 패스하기 위해서. 패시하면 이제 그 계율 없애도 되잖아. 우리 계율이 다 그런 거지, 지금. 그런데 너무 이제 계율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우습잖아요. 계율은 공부를 좀 잘하기 위해서 임시로 가설해 놓은, 설치해 놓은 건데. 근데 가다 보면 또 이제 너무 계율에 이제 얽매인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지금 여기서 그 계율 지금 이제 우바리 존자가 깨쳐주는 게 그 유마거사가 우바리 존자 그대가 뭘 계율 좀 안다고 말이야. 오히려 왜 더 무겁게 만들어주냐. 반딧불 같은 네 지혜 가지고 어? 왜 이렇게 비구들 계율을 더 무겁게 해주냐 이거예요. 물론 이제 유마경도 설정이 된 거지만 소설이에요. 유마경도. 그런데 이제 그게 필요하거든. 이제 비구 중심으로 나아가든 이 세계에 이 출제계가 따로 없다는 얘기 사실은. 후보서 출가제가 이거 하면 양변에 그죠?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왜 유마경 볼 때 이제 그런 개념이 있어요. 출제계가 따로 없는 거예요. 부처님 제자인데 뭐를 기르고 짧고가 뭔 의미가 있어요? 아니 무슨 여기에 무슨 뭐 길고 짧고가 어디 있어요? 단지 이제 사회적으로 이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섰으니까 이제 뭐 좀 공경하고 뭐 그런 정도이지. 이거 엄청 잘못된 거 많아요. 깎았다고 무슨 의미가 있는? 깎고 안 깎고. 딱 앉아서 뭐 삼배 오시오 뭐 그런 사람. 아니 삼배 왜 받노? 부처님이냐? 지 부모님 같은 사람한테 뭐 앉아 또 삼배를 받으면 뭔 일이야? 요력연 무일물이 여기 또 나온. 영무인이 영무불일세 대천사계 해중구요 일체성현 여전불이라 가사천륜 정상선이라도 정해원명 종불실하도다. 마침내 무일물임을 요견할 때 사람이랄 것도 없고 부처랄 것도 없으니 무일물 한번 오른쪽에 볼까요? 2번 생사, 고락, 미호, 범성, 거래, 기멸 벌써 다 눈치챘겠죠. 이것은 양변의 일들이죠. 예, 양변에 이끌리지 않는 필경무상. 양변은 상이잖아요. 이게 무상이다. 무상, 무주. 거기 또 뭐 마음에 이끌려 거기 붙들리면은 주고, 붙들리지 않으면 무주죠. 이런 경지. 모든 것에 의지하지 않는 정멸의 태도인데, 이 정멸은 허무 정멸이 아니고, 이제 청정한 상태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관념의 세계를 여인. 새말기 상태가 정멸의 상태라고 보면 되죠. 이제 그게 무일물이죠. 그러니까는 치우치지 않으니까 사람이랄 것도 없고 부처랄 것도 없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범부 뭐 이런 정도겠죠. 범부랄 것도 없고 부처랄 것도 없으니 삼천대천 세계는 바다에 있는 거품. 저 숱한 성현들은 허공에 번쩍이는 번갯불 정도. 설령 새 수레바퀴가 정수리에 지쳐오더라도 선정과 지혜의 원명함 끝내 잃지 않느니. 아, 내 남편이 바람 폈어? 그러면 그냥 천지가 이제 마음이 그냥 요동치는 거지.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안 끌린다는 거지. 요동 안 치는 거죠. 바람 폈어? 뭐, 필만 하니까 폈겠지?
그럴만합니까? 했겠지 뭐 하면은 뭐 요동칠 일이 없잖아. 글로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 그죠? 인연이 그렇게 될만 하니까 한 거니까. 그래? 얼마나 먹은 거지? 그럼 뭘 어떻게 쳤자고. 요렇게 닦아야 되는데,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원한이 사무치고 하면 난리, 천지가 요동치는 거지요. 이제 무일물은 저 앞에서도 한번 우리가 다뤘는데, 여기서 보는 요것이 이제 이 물에 대한 것은 뭐 여러 그 해석 개념들이 있어요. 중생의 개념도 있고. 요걸 잘 착아 넣으세요. 무일물 2번의 이 줄을. 양변에 걸리질 않는 거라. 양변에 걸리지 않는 것. 양변에 떨어지지 않는 것. 그러면은 뭐 이제 마음에 뭐 내가 짐이 될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조주스님한테 엄양존자가 왔나? 스님, 무일물 아무것도 안 가져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광하착 내려놓게. 아니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 뭘 내려놓으라는 겁니까? 그럼 도로 지고 가게. 이게 이제 그 무일물의 이제 화두 거기서 끝난 거라. 이건 뭐 해석하면 아무것도 안 갖고 왔다는 그 생각 맞아. 그죠? 아무것도 안 갖고 왔다, 갖고 왔다. 안 갖고 왔다는 그 생각마저도 한번 놔봐라. 요 얘기인데, 그걸 또 우기니까. 그럼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잖아. 그럼 도로 갖고 가라고 얘기지. 그래서 양변에 걸리지 않는 것. 양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양변이야 뭐 이 세계는 어쨌든 상대적 세계고 대칭이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쩌겠노. 좌가 있으면 우가 있고 뭐 하지만 여기에 이제 집착적으로 붙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양변에서 자유로워지는 아까 이제 관자재 이 세계죠.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이거요. 일간행월가열이여 중마불능계 진설이라 상가쟁령만 진도인데 수견당랑 등 거철가 대상불류어 토경이요 대오불구어 소절이니 막장관견 방창창하라 미료오금 위군결이로다. 해가 차가워지게 하고 달이 뜨거워지게 할 수 있을지언정 허공가량 풍각에 그런 말 있잖아요. 허공을 다 묶어 엮을 수 있더라도 허공을 어떻게 묶어 엮어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 얘기나 요거는 뭐야 해를 차갑게 하고 달을 뜨겁게 해?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문마군이들 진여법문 무너뜨릴 수 없으리라. 무슨 대단한 뭐 그냥 마법을 그렇게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진여법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이라. 코끼리 술에 험한 길 거리낌 없이 나아가는데 상가쟁령 만진도요. 누가 보랴 범아제비가 수레바퀴 막을 수 있다고. 범아제비가 뭡니까? 사마귀? 이게 이제 저기 요거 어디 장자에 나오는 얘기. 탕랑거철. 그 주 오른쪽에 2번 볼까요? 상가진도 유마일 소설경 부사의 품에 용상축 비료 소감. 용과 코끼리가 지쳐나가는데 나귀는 감당이 되지 않는다. 나귀가 감히 그 앞에 얼쩡거릴 수가 없다. 이제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3번. 당난거철이라. 장자 내편 인간세에 여 부지 당랑과 너기 비이 당거철. 부지 기승임냐.
그대는 저 당랑을 알지 못하는가? 여기 사막의 이야기는 당랑. 노기어려 사막에 해봐 툭 건드려봐 성질나고 그러잖아, 그죠? 그 노기어린 거예요. 조금 건드리면 아주 성질나고 공격한단 말이죠. 노기어려 팔을 휘두르며 수레바퀴 자국에 뛰어들어 대항하지만 자신이 당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모름을 그걸 아느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당랑지부 우리의 원전이며 또한 다른 자료로 다음의 고사도 있다. 당랑지부가 뭐예요? 당랑이 이제 그 뭐예요? 도끼부자야. 도끼에 대항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주제 파악을 못한다는 얘기죠. 추시대의 제나라, 요건 춘추시대죠. 춘추시대. 춘추시대 제나라 장공이 수렵하러 나아가는데 버마제비가 앞발을 들어 장공의 수레바퀴를 가로막아 대항하였다는 고사에서 제 힘을 헤아리지 않고 하지도 못할 일을 하려고 달려드는 무모한 짓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한시 외전이나 이제 문선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왔다는 것. 자, 코끼리 험한 길 거리낌 없이 나가는데 누가 보랴 버마제비가 수레바퀴 막을 수 있다고. 또 큰 코끼리 토끼 다니는 길에 논일지 않고 뭐 덩치 큰 놈이 뭐 그런 소로 뭐 이런 게 다니겠어요? 큰 깨침 지엽적인 일들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제 비유로 얘기를 했죠. 그럼 큰 공부한 사람은 남편이 바람 핀다고 그거 뭐 붙들리고 지지고 볶고 하겠어요? 이미 내 마음이 크면 내가 이미 다 수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큰 마음 속에서는 작은 마음이 노는 건 다 봐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작으니까 이제 그게 너무 크게 보여서 크게 보여가지고 그냥 뭐 난리가 나는 거라. 내가 크면은 그거 작게 보이면은 뭐 내가 크게 거들떠볼 일도 없어. 최소한 크려면 어떻게 돼요? 뭐 부피로 커지나요? 아니잖아. 비워야지. 그 쓸데없는 그 오해하게 만드는 쓰레기 정보를 버려. 비워야지. 쓰레기 정보를. 괜히 그놈들이 쓰레기 정보가 나와가지고 성질나게 하고 뭐 의심하고 막 하니까. 그런 거 비우면 쓰레기 정보가 비워지면 웬만한 건 다 받아들이고도 남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마음이 큰 거지. 웬 잡정보가 많으면 그냥 사사건건 다 부딪히는 거라. 왜? 현실은 뭐 이 마음이 나와서 보는 거잖아요. 그 상대를 남편을 본다, 아내를 본다는 것은 누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잖아. 거기를 인식을 내가 하는 거니까. 그리고 성질나는 것도 나고. 그럼 여기 지금 나의 문제지. 상대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그걸 보고 인식하는 건 나니까 상대를 보는 것은.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크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 좀 청정하게 비어 있으면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건은 다 보여요. 그러면 좀 보일수록 작을수록 더 우습잖아요. 이건 뭐 우리가 이제 수행자가 마음이 커진다는 것은 청정해지는 것이고 청정해진다는 것은 쓰레기 정보 비우는 거니까. 그 탐진치 삼독심의 그 파생 상품들 그거 얼른 비워야죠. 자, 이거 이제 관견, 막장관견, 방창창하라. 관견, 요건 이제, 관견은 뭐예요? 대롱관자잖아요. 관견. 4번 한번 볼까요? 주. 장자 외편 추수 제17회 시지경 관규천 용추 지지야. 이는 곧 대롱을 사용하여 하늘을 엿보는 것이요 송곳을 써서 대지를 가리키는 격이다. 송곳으로 요거를 가리키면 얼마나 좁아요. 송곳으로 여기 송곳을 가리키면 요만큼밖에 안 된다. 이게 한 점 가리키는 것은. 그럼 대롱으로 하늘을 보고 하늘이 어떻다고 떠들어대면 그걸 관규라 그래요.
구멍교자, 대롱간자. 그러니까 뭐 우물안 개구리 그런 개념이에요. 우물안 개구리 그 얘기도 또 장자에 나온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자기 요만한 마음 가지고 저길 보면 세상이 보이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우면 쓰레기 정보로 보면 세상은 쓰레기로만 보여. 그 비우고 보면은 그 쓰레기 세상이 다 허망한 세상이 다 여실한 세계로 보이죠. 그럼 다시 이제 뭐 결국은 무슨 바람피는 문제로 우리가 현실 문제니까 결론이 나지만 그 뭐 그냥 우습게 보이잖아요. 아 그래 그대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움직여서 그렇게 바람 피우는구나. 긍정이잖아 긍정. 그걸 어떻게 막어? 그대가 어떻게 피할 수 있으랴? 그리 해서 그렇게 만났는데 그대가 어떻게 피하냐 이거. 인연법은 호리불차라 그랬잖아. 그렇게 만나는 게 맞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2번은 떠나서 도덕적인 거 일단 떠나서 1번 인연법으로 보면 연기 세계는 그렇게 너무 호리불차 달큼남큼도 오잡시 여실하게 그렇게 만나는 거였구나. 그걸 긍정하지 않고 어떻게 긍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지난번 이제 이혼해버려 잘 됐잖아. 맨날 그냥 끌탕하고 욕해댔잖아. 나한테도 와서 이혼해. 아이고 헐라가슴 스님한테 얘기하기 전에 벌써 저 이혼했습니다 하고 와서 신고를 하지요. 그래 왜 안 해요? 애들 때문에 그래 애들 때문에 살아야지.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2번을 보지 마라. 이제 1번을 일단 가야 된다.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거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맞아.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 거기 연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긍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나하고 그대하고 만났듯이 거기도 또 다른 인연으로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 인연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가 알기 전에도 자꾸 만나다 보면 또 거기도 업이 쌓이는 거야. 정도 쌓이고. 그러니 그게 한 번에 탁 끊어지겠네 이거예요. 거기다 대고 울고불고하면 뭔 소용이 있어. 그죠? 더 치사하고. 그럼 뭘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잘 놀고 돈 많이 쓰지 말고 나중에 요거 데려와서 요거 호적 올리자. 그런 짓이나 하지 말라. 이런 정도로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 정도 내가 그죠? 크게 나가야 그럼 내가 버티는 방법이고 원망하면 뭐해. 나만 불나는데 이 정도 이제 마음을 하나 딱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가보자. 막말로 그냥 똥배짱이라도 그렇게 한번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해결 기미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만 커져. 원망만 커지고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 죽을 때까지 이제 다시 돌아오면 같이 살 텐데 아무런 이런저런 마음이 없이 그죠? 찝찝한 구석 없이 예전같이 그냥 살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되는 거니까 내가. 그럼 어떻게 돼? 수행대로 가야 돼. 그럼 그거 문제로 찝으면 안 되거든. 긍정이 돼야지. 넌 그래도 이렇게 했지? 그렇게 네가 어찌 안 할 수 있으랴? 이게 되나? 이런 게? 근데 됐거든. 근데 됐단 말이야. 4년 만에 성취. 남편 무릎에 올라타지 말어 이제. 근데 어쨌든 몰라. 내가 볼 때는 잘 된 것 같은데 본인이 이제 그렇게 됐는지 몇 번은 봤어. 그랬더니 꼭 스님 얘기한 대로는 아니지만 정말 뭐 없대. 잘 됐네. 자, 이제 만약에 이제 도를 깨닫고 부르는 노래니까 도라는 것은 이제 중국식으로 도고 인도식으로는 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법은 연기법. 궁극적인 것은 이제 공이든 무아든 이제 실체는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진연이 뭐냐 하는 말도 다 결국은 이제 무아성.
음을 보는 것인데 그걸 다른 말로 이제 무자성 공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보는 법이 현실은 이제 연기적 세계니까 연기법을 보면 연기법을 보는 것이 나를 보는 것이라 그랬어요. 열애를. 그러면 열애가 어떤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열애는 그렇게 열애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은 그 연기적 현상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제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한번 새기고 끝내죠. 2번으로 한번 가. 1번 구은불경어 그대는 보지 못하느냐 이러한 현상을 이제까지 한 거 이제 뒤에 목적으로 했잖아요. 어디까지냐 하면은 요 분석을 해보니까 이 206쪽 49번 그러니까 48번까지 이거 목적절로 보는 거라. 그리고 206쪽 49번에 보면 가로로 다시 표시를 해줬죠.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보지 못하느냐. 그죠? 이런 사실을 내가 뭐 결단을 내려주마. 이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48번까지로 이제 목적절로 그대는 보지 못하느냐? 이제 이렇게 온 거예요. 그 중에서도 결국은 다시 이제 그냥 추려서 빼고 2번. 이것이면은 사실은 이것이 바로 증도오가의 주제고 영가현각 스님의 노래가 바로 이거라고 보는 거죠. 절황부의 한도에는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무명실성이 즉 불성이여 화나공심 즉 법신일세 법신강령 무일물하니 무일물이 여기서 이제 나와갖고 저 뒤에서 다시 또 거론된 거죠. 본원자성 천질불이라 오음부은 공거래하고 삼독수포 허출몰. 요게 바로 이제 이 연기적 세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배움조차 여인 무의 한도에는 망상이라 하여 없애지도 않고 진여라 하여 찾지도 않는다. 저 뒤에서 한번 반복이 됐죠. 자, 무명의 실제 성품은 바로 불성이고, 그죠? 눈 뜨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못 뜨면 따로따로 보는 거죠. 무명, 여기 이런 현상들이 다 우리는 이제 허상이라 하지만 그게 바로 실상이거든. 눈 뜨면은 둘이 다르지 않은 건데 못 뜨면은 따로따로 보이는 거죠. 하나 같은 헛된 몸이라지만 바로 법신이기 때문이다. 법신이 어디 따로 있느냐? 따로 있다고 찾으면은 뭐 천하 없어도 못 찾지. 왜요? 허망상, 하나 같은 그 속에 숨어 있거든. 같이 있거든. 마치 흙탕물에 청정한 물이 같이 있듯이. 우리 눈에는 흙탕물만 보이지 청정은 안 보이지만 그건 같이 있는 거라. 그래서 흙탕물 버리면 청정도 버리는 거니까 하나라고 이거 허망상이라고 보면 큰일 나지. 그 속에 눈 뜨면 같이 있는 게 보이고 못 뜨면 따로따로. 그래서 허망상만 보이는 거다. 그래서 법신이라서 법신 깨치고 보면 하나같이 중생상? 중생이 따로 없어요. 왜? 본원자성이 천진불세계라. 뭐야 중생 속에 뭐예요 뭐 자성이. 그렇죠? 일체 중생 뭐 시류불성이라며. 뭐 불성이 또 따로 있다 그러면 유야. 그렇죠? 그냥 청정성이죠. 굳이 하면은 불이라는 것은 청정성이라. 부처의 성품이라고 보면 안 돼. 불은 깨달음으로 봐야 돼요. 깨달으면 곧 이꼬르 청정이잖아요. 지혜. 그러니까는 법신이라 깨치고 하나같이 중생은 없고. 왜? 중생과 법신은 같이 있거든. 같이 있는. 본원자성의 천진불세계인데 오미 뜬구름처럼 저 공중에서 인연 따라오가며 이제 물질이나 우리 이제 그죠? 마음이나 또 우리가 지금 이 세계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어디에서요? 공중에서 허공이기도 하고 굳이 이 세계를 얘기하면 허공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진실한 모습이 공이잖아요. 무화성, 공성에서 오가는 거 인연 따라.
이 세계는 공 가운데서 인연따라 여러 가지 현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연기적 현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 모습은 연기적 현상 속에 그대로 같이 존재한다. 그러니 삼독심이 수포처럼 우리가 그렇게 뭐 삼독심, 나를 죽이는 삼독심 하지만 그런 것들이 수포처럼, 그죠? 제법의 허상에서 드나들 뿐이야. 제법 무하잖아요. 그죠? 일체계고 모든 것이 다 무하이고 잘못 보면 괴로운 세계인데 제대로 보면은 여실한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눈을 못 뜨면 따로따로 보고 눈은 이제 우리가 제대로 뜨고 보면은 이 세계가 허망한 세계가 그대로 열애의 세계 그 자체로구나. 그죠? 그래서 연꽃이 피는 것을 우린 따로따로 보지만은 한 번 더 보니까 뭐야? 진흙에서 연꽃이 나오니 청정이 진흙이고 진흙이 청정이고 서로 둘이면서도 그죠? 둘이 아니네. 연기적 세계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아직 눈을 덜 떴으면은 덜 뜨인 대로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때로는 그죠? 겹쳐 보이기도 하고 따로따로 보이기도 하고 아마 이제 조만간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우리가 마음을 내서 공부를 해왔고 또 이제 그런 어떤 그 시인 일경성 그 마음이 이제 어떤 그 정념 집중도가 높아진다면 그래서 이제 관념은 점점 얇아지게 되면은 결국은 이 세계는 이제 보고 듣는 이제 새마을기가 자동으로 뭐 성취되지 않겠냐. 성취되면은 뭐 따로 볼 것도 없이 그대로 뭐 여실하게 보이고 들리지 않겠나. 이제 그런 말로 어떤 증도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요 뒤에 아주 제가 볼 때는 부록으로 심하는 건 너무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의 주제는 이제 이 시편담에서 이제 중국 선불교의 현 주소가 그대로 여기에서 나올 것이고, 이제 선이다 불교도 뛰어넘은 이제 조주 스님의 하루 12대를 노래로 불러놓은 게 있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되시면은 이제 다음번에는 이걸로 마치는데 한번 예습적으로 한번 읽어보고 좀 생각 좀 하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